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세 절이니까 천천히 함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금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우리 지방 실행부 모임이라고 그러죠. 그 지방 목사님들 중에 임원들, 장로님들도 계시고 실행부 모임이 10시에 있고 그게 끝나고 11시에 교육자 회의가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요. 이제 순서가 우리 교회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그 자리에 살림이 있죠. 방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성경책도 있고 메모지도 있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거를 다 가지고 내 거 하나도 없이 싹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놔야 되죠? 그날 또 유아실을 이렇게 열어보면 어떡하지? 엉뚱한 목사님이 또 여기는 뭐가 있나 싶어서 출입금지, 관계자 왜 출입금지 그렇게 할까요? 아무튼 살림들 싹 걷어서 이렇게 하고 주일날 오면 각자 또 그 여러분들이 짱 박아놨던 거 가지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청자 권사님이 성경책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자막 이것 좀 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2개를 기도했는데 하나는 응답이 됐고 하나는 응답이 안 됐어요. 하나가 뭐지 하면 하나님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엘리베이터 좀 설치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 안 됐네. 이청자 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좀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로 옮길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문현숙 권사님도 지난주에 자기가 휠체어를 타고도 오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누가 업고 내릴게요? 그게 안 돼서 못 오고, 또 우리 저희 장인은 원로 목사님도 이 계단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예배를 드릴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점점점 먹어가니까 무릎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무릎이 안 아프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생기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좀 쓰십시다. 할렐루야.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놓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줄을 매달아 가지고 뭐 이렇게 내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냥 가지 마시고 살림 다 없는 분들은 괜찮아요. 살림이 없는 분들은 괜찮은데 살림이 많은 분들 싹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 서신. 우리 성경 가운데 옥중서신이 4개가 있습니다.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골로새가 동네 이름이에요. 골이 폈다는 게 아니고 동네 이름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한테 쓴 편지가 골로새서.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다가 잠깐 멈췄는데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이번 주는 이제 주기도문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사도행전을 볼 텐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는 헬라 그리스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자주 옥감 장사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를 믿었고, 또 기도하러 가는데 바울을 졸졸졸 따라오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 종들이요 이렇게 막 소리친 웬 남자 여자. 성경을
그렇게 소리치는 남자가 있었습니까? 여자가 있었습니까? 남자라네. 여자가 있었죠. 귀신 들린 여자. 내가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뭐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게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빌립보에서. 딴 생각하지 말고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뒀더니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직업이 뭐였냐면 무당이었어요.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 눈 봐, 내 눈 봐,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한번 내 눈 봐 할 때마다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또 주인들이 또 다 가져갔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니까 이제 점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수입이 없어졌네. 그래서 그 여인의 주인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 명이서 투자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 귀신한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매도 많이 맞고 바울과 누가 전도하러 2차 전도회를 갔죠? 바울과 신라. 백제 고구려 신라 할 때 그 신라. 바울과 신라가 엄청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봤어요, 안 봤어요? 그 감옥 봤어요. 기억이 나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셨던 분은 빌립보에 가서 그 바울이 갇혔던 감옥 거기를 봤습니다. 보고 기도도 했어요. 그렇죠? 한밤에 일어나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가지고 문이 열렸어요. 그것 때문에 간수가 바울과 신라가 도망친 줄 알고 그 책임은 간수에게 있다네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간수장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 교인은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자,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3명.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자, 그 다음에 간수, 예수 믿었거든요. 그리고 간수의 온 집안도 교도관이라고 할게요. 온 집안도 예수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집안 식구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순두계라는 여인과 요디게라는 여인도 빌립보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초신자들이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누구 핸드폰이에요? 뭘 또 틀어놓을게요. 자, 저 보세요. 김홍래 권사님이 핸드폰이 울렸어 봐. 집에 가가지고 혼나네.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렸다고. 장로님이 그러면 되냐고 막 집에 가가지고 또 안 그러시나? 그래요.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 빌립보서를 바울이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편할까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편할까요? 밖에 있는 사람.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히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텐데, 물론 기도하겠죠. 그런데 바울도 빌립보에 있는 그 교인들,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인, 그 다음에 간수장,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요? 종이라고 했어요. 너희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러고 자기를 낮추고 빌립보 교회에 다니는 그 교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교회 나오면 다 성도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 성도라는 말이 되게 거룩한 단어거든요. 세인트, 영어로 성 어거스틴, 성 프란체스코, 이렇게 성 요한, 성 누가, 성인들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을 성아무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세인트예요. 그런데 성도라고 할 때 이 성도가 세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세인트, 성도라는 이야기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종이라고 하면서 빌보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는 거룩한 길을 가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빌립보서 나중에 가다 보면 마지막에 보면 순두계하 하는 여인과 유오디게아가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다툽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발 다투지 좀 마세요. 다투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다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들이 더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겁니다. 아유, 언제 인간 되려나? 언제 믿음 좀 들어가려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따구로 할까? 그게 아니고 앞으로, 지금은 비록 그렇지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있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교회에서 왜 저렇게 할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무자식이, 야! 무식기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혼낼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제일 낮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제일 낮다. 내가 제일 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훌륭해요?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자가 훌륭해요? 바울이 훌륭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여자를 향해서 나는 종이고 당신은 성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낮고 낮은 사람,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 누구다? 나다. 성도가 나다. 저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평화교회에서 윤경자가 제일 신앙도 형편없고 제일 연약하고 제일 볼품없는 사람이다. 윤경자 목사님 말씀,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 보고 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하기 때문에 자꾸 혼내는 거거든요. 장로님, 그렇죠? 김용래 권사님, 장로님 많이 혼내요?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혼내면 안 돼. 혼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조금 더 성경도 많이 안다고, 조금 더 기도도 많이 한다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너 몇 살이야? 은우가 유연이보다 2살 많아요. 2살 많다고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유연이는 또 2살 많은 은우가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세상에 6살짜리도 2살 많은 놈이 뭐 좀 무시한다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보면 쟤들 둘이가 유아실에서 따로 놀아. 한 놈은 여기 놀고 같이 안 놀고, 한 놈은 여기 있고 한 놈은 여기 있고. 6살짜리도 기분 나빠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약하고 볼품 없는 사람이 누구다? 나다. 할렐루야.
옛날 캐톨릭에서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지금도 성당 가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교통사고 나면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뒤에 그 붙은 뭐 캐톨릭 마크가 붙은 사람이라고. 안 그렇겠죠. 여러분, 제일 낮고 낮은 사람이 바울의 자세였으니까 우리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데, 가끔 교회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잡을 때가 있어요. 훈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때 언제 하셔야 되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한경애 권사님이 뭘 잘못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건 성경적으로도 잘못된 거야. 저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데 우리 한경애 권사님이 김기성 권사님 말고 자꾸 다른 남자를 만나네. 다른 남자 만나서 꽃구경도 가고 다른 남자하고 어딜 또 갈까요? 해외여행까지 가면 그거는 좀 제 양반이 참 무슨 해외 아니 하여튼 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불러가지고 제가 그러면 되냐고 혼내야 돼요 안 혼내야 돼요? 혼내야 돼. 그런데 혼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막 혼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른 남자랑 여행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는 교회로 가면 그만이잖아. 다른 교회로 가면 그만이잖아요. 혼내기 전에 충분히 제가 권사님하고 관계가 돼야지. 목사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목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고 존중하고 신뢰한단 말이죠. 그럴 때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남자 사람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그리고 권사님 그렇다고 그래도 김기성 권사님이 이거 혹시 또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김기성 권사님이 상처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본인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분이 저를 별로 신뢰를 안 해.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돼버린다고. 관계가. 그래서 차라리 안 하는 힘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면 돼지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옳은 말보다 어떤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할렐루야.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싶은 그 유혹이 있어요. 뱀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저 사람을 위한 건지, 그냥 내가 속상해서 하는 건지,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답받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9절을 볼게요. 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환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또 건강하게 해주세요, 치유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사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황금, 금은 녹이 썰어요 안 썰어요? 녹이 안 쓴답니다. 저는 녹이 쓰는지 안 쓰는지를 잘 금을 못 봐가지고
금은 알러지가 있어요, 없어요? 금은 알러지가 없다네요. 여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걸이를 해도 금은 알러지가 없답니다. 금의 가치는 1000년 전에도 금은 귀했고 금을 가지려고 했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3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4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5000년 전에 유적을 발굴을 하면 그때도 사람들이 금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 금을 소중히 여겼을까요? 금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금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는데 금속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금이랍니다. 그래서 금의 가치는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하단 말이죠. 금보다 더 변함이 없는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만큼 변하지 않는 가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사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인생인데, 그런데 막상 그 인생에 사랑이 없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들이 사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랑도 잘못된 사랑이 있거든요. 타락한 사랑이 있거든요. 타락한 사랑은 범죄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지나친 사랑을 많이 해줄 경우에는 그 자녀들이 오히려 마음이 병들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타락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무엇과? 지식과. 좋은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식은 신령한 지식인데 거룩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의 사랑이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 사랑이 타락하지 않도록 거룩한 지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룩한 지식을 소유하면서 사랑할 때,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열매를, 또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지식과 함께 모든 총명이라고 했어요. 이 총명은 판단력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나에게 있다고 한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거룩한 지식과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알고자 하는 거룩한 지식과, 또 그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총명이 있을 때, 그럴 때 사랑을 통하여서 1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지식과 총명으로 인하여 풍성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생기는데 진실과 허물 없는 삶이 된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진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원어로 햇빛에 비추어 본다, 그런 뜻이랍니다. 여기에 얼룩이 있는지 없는지를 캄캄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여기 얼룩이 있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그 원어 자체가 햇볕에 비추어 본다, 그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이런 옹기를 구워서 이제 구울 때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그래서 일단 그늘에 말린답니다. 그러면 한 3분의 1은 터진다네요. 뭐 이렇게 잘못돼서. 그래서 30개를 만들었으면 한 10개 정도는 다 터지고 쓸모가 없어서 20개밖에 못 건진답니다. 1차로 그늘에 말리면. 그 다음에 또 이걸 뜨거운 불에 넣잖아요. 뜨거운 불에 넣으면 여기서 밀도가 다르고 이래가지고 터지고 깨지고 해서 여기서 또 한 10개 정도가 못 쓰게 되고 30개를 만들면 불에 구워서 나와서 쓸만한 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10개 중에서도 금이가 있는 옹기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금이 가면 물을 부으면 물이 셉니까 안 셉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는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옹기장이들이 요거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가지고 밀랍을 가지고 그 옹기 색깔처럼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때운다네요. 표시 안 나게. 그런 다음에 옹기를 사러 오면 이렇게 보면 금간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이렇게 떼었으니까. 그래서 옹기장이들이 여기다가 물을 부어 본답니다. 물을 부어가지고 안 새지요? 안 셉니다.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이 모르고 그걸 사간답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뜨거운 햇빛이 옹기에 쨍쨍 내려 비치면 여기 안에 있는 물이 온도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막 뜨겁게 올라가면 밀랍이 녹는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거기서 쪼르륵 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요, 옹기를 살 때 아무리 그 옹기장이들이 밀랍을 이렇게 해놨어도 햇볕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금간게 보인다네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그릇에 보면 이거는 품질이 좋습니다 하면 KS가 있는 마크가 있는 것처럼 서양에 이게 이탈리아 이쪽에는 가면 이거는 좋은 옹기입니다라고 제가 보니까 시네체라라는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초를 안 붙였어. 요거는 금간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가서 한경애 권사님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예쁜 도자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몇 유로 좀 비싸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샀다고. 근데 제가 이게 이탈리아에서 만든 게 맞나 안 맞나 싶어가지고 글자가 참깨보다 더 작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벌려봤더니 세상에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샀다고 그러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를 확인하고는 툭 던져놓더라. 시네체라. 햇빛에 비추어 보면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안다는 거죠. 요게 영어로 sincere이라고 그래서 성실하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답니다. 진실은 무엇이냐? 항아리를 쳐들어 태양에 비추어 아무 결함이 없을 때 말하는 이것은 진실하다. 세라 체라. 이 옹기는 진실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인생에 금간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멍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구멍이 뿡뿡뿡 뚫혀 있고 금이 가 있고 그 구멍 뚫린 데를 그냥 임기응변으로 밀랍으로 초로 이렇게 막아 놓은 곳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은 그 삶에 불같은 시련이 왔을 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막아 놓은 구멍들에서 다 터지고 금가고 다 새버리는 거죠. 거룩한 지식과 바른 총명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진실할 수 있는, 거짓 없는 진실함이 있는 세라체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진실함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진실하여 무엇이 없이 허물이 없이. 여러분, 진실한 사람, 진실하기 때문에 믿고 따랐는데 그 사람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망하고 그 다른 사람들도 다 망한단 말이죠. 교도소에 가면 생각보다 진실한 사람이 많다네요. 이용당하고 정말로 사기꾼들은 감옥에 안 들어온답니다. 다 이렇게 좀 어리버리하고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고 허물 없이 실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지식과 바른 판단으로 풍성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진실함과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허물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거룩한 지식과 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4장에 가면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부탁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재미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TV만 틀면 대통령 탄핵됐지요, 뭐 대선한다고 하지요, 또 저기 미국에서는 관세 전쟁이요, 경제가 막 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러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도 아직도 진행되고 있죠. 가만히 보니까 또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도 막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그러죠. 어디 하나 기쁜 소식이 하나 딱 있습니다. 하나. 제가 뉴스 보면 여리저리 돌리면서 알고 싶은 한화가 잘해. 뭐라고? 한화 이글스가 1등이에요. 그거 외에는 재밌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뭐가 재밌습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 바울이 재미는 없지만 감옥 안에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거를 또 다른 길이라고 해석해요. 어떤 길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길. 감옥에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만나야 되는 간수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또 제수들이 있잖아요. 복음의 길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 형편없는 열악한 조건에서 바울은 기쁨이 가득하단 말이죠. 질병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질병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고 가난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잖아요. 뭐 찬양이 재미있고 뭐가 재미있고, 여러분 재미는요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어집니다.
시들해집니다. 아무리 재밌는 일도요, 하다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재미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이 풍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주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내게로 흐를 때, 그럴 때 기쁨을 가지고, 바쁜데, 집에 일도 바쁜데,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기쁨으로 교회 일을 하는 거거든요.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금요일날 목사님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봉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니 돈이 많아가지고 헌금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있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똑같습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또 그 예수님의 은혜의 자비를 보여줄 때 하나님은 자비롭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자비롭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아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정에서 나와 함께 사는, 또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열매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이런 모든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죠. 그런 풍성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9절에서 11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말씀드린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김용래 권사님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유한호 장로님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자비롭구나. 그렇게 되시기를 자신이 없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유연히 어느 고만했을 때, 그때 가장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딱지였어요. 딱지 이렇게 요 문방구에서 딱지, 장로님 문방구에서 이렇게 봤죠? 요 동그란 거, 그거 뭐 이렇게 하여튼 딱지, 그래가지고 막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별 많은 거, 글자 많은 거, 그래가지고 딱지가 권력이고, 그때는 딱지가 자랑이었고 딱지가 부름의 대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만한 박스에다가 딱지 모아놓으면 얼마나 동네 애들이, 저는 더 많은 애들 부러워했고, 그래가지고 그거 모으려고, 그거 따려고 밤에 잠도 안 와요. 이러면 그 딱지를 어떻게 딴 딱지를 이뤄가지고 막 내일 가서는 어떻게든 내가 다시 따야지, 막 딱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모으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모릅니다.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 가서 딱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중학교만 가도요, 모아놓던 딱지가 다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다 그냥 뭐 어떻게 중학교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란 말이죠. 평생 이런 쓰레기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그 쓰레기를 위해서 평생 온갖 애를 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런 쓸모없는 쓰레기란 말이죠.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맺는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풍성한 사랑이, 나가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삶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묻는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